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24번째 시간으로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연관되어 있는 그 주변의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여져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다 실현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 스스로 결정하여 판단한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변개하거나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그동안 보았던 것도 다니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서고 무너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국들이 무너지는 데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교만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인간 스스로 홀로 서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며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은 강대국이 아니에요. 이사야 당시에 강대국은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강대국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지금 저 변방에 있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한 150년, 14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37장, 38장에 가면 병에 들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가 고침받잖아요. 그때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뭔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 무기고와 내탄고와 모든 것을 열어서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자랑을 하죠. 그만큼 바벨론은 이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경계하지 않고 그 작은 나라에게 자신의 이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바벨론이 작은 국가였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제국이 되고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539년이 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게 하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민중상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셨어요. 여기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할 때 이 존귀한 문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문에 이 들어가게 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데 3절에 보면 나의 구별한 자들을 명령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구별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조금만 뒤로 가셔서 45장
이사야 4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바로 위에 28절하고 45장 1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배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시면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노문을 쳐서 부수시며 쇠빗장을 꺾으시고 모든 열국들의 이 성문들을 닫히지 않고 열린 문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서 다 노력하고 다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고레스가 신흥 국가로 세워져서 이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는 것도 누가 모든 일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어떤 누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도 사용하세요. 아수르도 사용하시고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세상 우주 만물까지도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될 때 이 역사의 주관자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육체만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마땅히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싸움을 위해 군대를 거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가 온 땅을 멸하기 위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애곡하라 라고 6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이 지금 한 4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140년 후에 있을 일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말을 할 거라고요. 그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들린다니까요. 왜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면서 기롱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 성취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도와 교회는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 말을 지금도 이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가 전했던 말을 무시하던 백성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말을 무시하던 그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와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오늘을 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오히려 이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늘날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 자체를 하지 않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세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6절 말씀에 너희는 애곡하라 그날이 임박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멸망의 날이 오면 그들의 손이 피곤하고 마음은 녹으며 놀라서 괴로움으로 슬픔에 잡혀 고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8절 말씀처럼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해산하는 여인이 임박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서로 보고 놀라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한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저기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마치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높고 이 정신이 혼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60만의 대군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와요. 그 모습만 봐도 어떻겠어요? 선뜻하고 두렵죠. 소문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바산왕 옥과 그런 이 가나안 땅,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군대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하고 쓸어버리는구나. 그 소식을 분명히 듣고 나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두려워서 떠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빛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여 그 모든 이 별들이, 그 빛들이 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교만함 때문에.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시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만이 아니라 요거 오는 세대 속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총칭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심판하는 날에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아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면 애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메대 사람들이 은도 금도 돌아보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전쟁 났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메대가 은도 금도 기뻐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뇌물을 줘도 뭔 수를 써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그것뿐 아니라 인간의 개인적인 죽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 이 세상에 무엇이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 인재 씻는 국가였어요. 150년 후에 무너질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에 제국들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전 세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에 풀어지듯 다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제국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 나라가 어떤 제국이라 해도 그 제국은 무너진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